공부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진지한 얼굴로 성경 공부 인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고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집사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여 적어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자기 자신을 포함한 중산층 이상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스러운 질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때 옆에서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고 안 가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장로님의 대답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부자여서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한 자여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기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셨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또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앞의 내용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13절의 표현을 빌려오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마음을 높이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들어보아야 합니다. 당대 랍비 문서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소규모 지주와 상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을 불려서 그 당대의 신흥, 그러니까 부유한 세력으로 바로 이 사회를 어느 정도 또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율법을 따라 구별된 사람들,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룩한 자들이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일반 대중보다 더욱 경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인정받을 만한 훈련들을 통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로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또 성전세와 구제세를 내는데 아까워하지 않고 잘 드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인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세력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사실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의인은 분명히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에서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당대에 주로 왕궁 사람들이 입었던 옷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야 했던 바리새인들은 왕궁에 거하며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서기관들, 즉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에 붙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들과 달랐지만 그들과 연합하여서 뭔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같은 생활 방식을 재현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본래의 삶을 내팽개치고 그들의 본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경건을 내팽개치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는 일들, 다시 말해서 왕궁의 사람들과 함께 어깨를 겨누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만 몰두하고 또 영혼을 향한 삶을 지향해야 하는 본분을 잊고 호사스럽게 잔치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예수님은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이야기에 본문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트메와 그의 아들이었던 시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트메는 시오시리스라고 하는 죽은 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을 나중에 얻게 됩니다. 이 둘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두 가지 종류의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부자의 장례식 행렬, 그리고 가난한 자의 장례식 행렬입니다. 이 두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부자의 장례 행렬은 많은 곡군과 사람들, 화려한 관과 재물, 성대한 의식을 따랐다면 가난한 자의 장례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비참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난 아버지 세트맨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자처럼 성대하게 장례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구나. 나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아들인 시오시리스는 아버지를 모시고 내세인 아만테로 가서 살아 생전에 부유하고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고통을 받고 반대로 가난하고 힘겹게 살던 사람이 영광 가운데 안식하는 내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성대한 장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이 말씀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고대 이집트에 나오는 아버지 세트메처럼 이 세상의 사회적 지위가 영원한 세계의 사회적 지위로 영속될 수 있다라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의 사회적 지위는 이 세상에 주어진 사회적 지위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사회적 옷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어떻게 영원한 세계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여서 어떻게 영원한 세계의 삶이 결정되는지 함께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세계의 삶은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와 관련하여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부자와 나사로 사이는 대문을 두고 안과 그 밖의 사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부자의 지척에 머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부자로부터 도움과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상황에 대하여 21절의 묘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그 상처를 핥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서의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의 삶에 대하여 도덕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여서 악하고 거지여서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나 빈자를 도덕적으로 이 사람은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삶이 영원한 세계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육신의 삶으로 머물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자기 상을 이미 그들이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2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멸류관과 상을 받기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선행의 동기는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상은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하였다는 것과 영원한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영원한 세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부자여서 음부로 내려가고 빈자여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사람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음부로 내려간 부자의 대화를 통하여 영원한 세계의 삶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음부로 내려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갇혀 심한 갈증으로 괴로움을 겪은 나머지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 자기 형제들이 거기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 유사한 이야기들은 죽은 자를 보내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교훈과 죽은 자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간 이 사람도 30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아뢰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성정상 이러한 기적을 본다면 회개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하여 그의 간곡한 2번째 요청조차도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적으로 인한 역사가 있겠지만 기적이 아니어도 영원한 삶을 믿고 변화되는 삶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의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베다니의 나사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살아난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한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수없이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이미 닫힌 상태로 그림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그리고 12장에 이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일상의 영적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세계의 삶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결정된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을 개정 개역판으로 또 새한글 성경으로 2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세요 여기 있어요 또는 저기 있어요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between,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분들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내세의 이야기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포장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특별한 소수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마치 누가복음 15장 후반절에 나오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아갔던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은 오늘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영생의 삶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가는 몸의 부활을 믿는 고백과 우리의 영생이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생의 삶은 성도 안에서 용서하는 새로운 부활체, 성도 안에서 용서하고 새롭게 만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과 섭리를 서로 믿어줌으로써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이러한 영생의 삶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영생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영생의 삶을 시작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외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자 가장 큰 계명인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여러분의 성도의 삶을 다시 힘차게 살아가시고 또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목회자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 방침이라고 하면은 방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협조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목회자를 향하거나 교회를 향하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부자 곁에 나사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힘찬 신앙의 삶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 훗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 밖의 지역사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급과 칭찬이 이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위로임을 붙들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